안녕하세요. 11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부탁합니다. 왕이 이를 허락했다는 소식에 반대자들은 근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걱정의 마음과 금식 기도로 근심 어린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음에도
느헤미야는 왕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살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보내달라는 것,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곳에서 살 집과 성 재건을 위한 재료를 지원해 줄 것, 함께 동행해 줄 병사들을 붙여줄 것, 반대하는 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조서까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까지 담대하게 요청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 그동안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누며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외칩니다. 이 과정 속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일을 추진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며 금식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약 4개월 만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마치 에스더가 금식을 선언한 후 백성들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갔듯이 느헤미야도 금식을 선언한 후 불에 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왕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는 마음의 상태, 느헤미야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세워놓는 것, 나아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을 쏟을 동역자들 또한 붙여주신 것,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론 빠른 루트를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하며 제한된 시공간과 재정 속에서 제동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와 마음을 받으셔서 상황과 마음을 주도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내 선택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제한된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익숙한 근육의 방향을 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주도하고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Start with Jesus.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음껏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